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시애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진 AI로 만든 씨앗으로 인한 흉년 9월 24일, 27일 달력이 불타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아주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따르면 규모가 꽤 컸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두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 바로 로슈아샤나 전날이었습니다. 영국이 오늘 매우 강하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의 선 국가는 제 아내가 말하기로는 세 나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입장이 불분명한 국가들도 5개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주도 찬성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가 찬성한 것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외톨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세 나라 정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투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투표가 그렇게 나왔다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 알겠어.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일로 들어서면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 사이에 모래 위에 선이 그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 일이 놀랄 만큼 빠르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호주와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기도 중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중 일부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 주님께서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보여주신 환상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마다 매번 다른 각도로 보여주십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더해지는 건데 각도는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받을 때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제게 다운로드 하신 것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색감과 환상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보여주시는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색깔과 모든 것을 보면서 생방송 중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는 멈춰서서 각 장면을 깊이 묵상하고 제 영안에 새기면서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저는 단지 제가 듣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멈춰서서 그 순간 깊이 음미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환상은 저에게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은 다가올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오래 쓰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안에 23일로 들어가면서 23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23일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9월 23일과 24일에 휴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옳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멋지지만 저는 앞으로 48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에게 화냈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것임을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흔들림이 교회에 올 것인데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어제 한 집회에 10만 명이 모였고 200만 명이 생방송으로 시청했다고 합시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부흥이라면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세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흥의 시작일 수는 있겠지요. 마치 첫 비가 내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을 어떻게 깨울까요? 저는 CNN 기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 아주 무례하고 교회와 복음주의자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다. 나의 표현의 자유다. 그는 독서를 퍼부었지만 그것이 그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들은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리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현실과 당신의 진리는 독이 가득한 악한 것입니다. 당신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내 다이애나는 함께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게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일부를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니 브라보라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콘텐츠에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돈이 진실을 말할 거예요. 자, 미디어를 분석하겠네요. 네,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거죠. 좌파 진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의 모래상자 같은 메아리 방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사건의 당사자가 공화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겨우 10명 정도만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정신나간 공화당원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신앙의 공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울먹이면서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나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입니다. 내 관점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니, 단순히 내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좋습니다. 돈 이야기 계속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요. 아, 그리고 주황색 사람 얘기도 하네요. 잠깐 거기서 건너뛰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세요. 돈. 당신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종교적 민족주의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민족주의라는 말이지요. 아니군요. 자, 종교적 민족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극좌파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매우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흥분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큰 미혹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내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임을 압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휴가가 내일 일어날 것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마치 졸음에 빠져서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냥 포기한 줄 놓아버릴 지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름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차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된 것으로 돌아가라. 너는 환상을 얻기 위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찾았단다. 그리고 관계 안에 있을 때 환상이 보여진단다. 저는 결코 치유의 은사나 환상이나 어떤 은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순히 주님을 알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님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려는 관계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아내와 제게 주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음식 쿠폰에 의존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열악한 동네의 작은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제 지성을 도와주셔서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주님 안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주님과의 관계 외에는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족 부양을 할 줄 몰라서 낳은 절박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은행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 후에는 세탁실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탁을 하면서 아내를 도와주고 강아지를 돌보면서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발전한 장소였습니다. 진정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친구처럼 교제하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방문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아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하나님, 제 남편을 데려가시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 속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임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벅찼습니다. 주의 임재가 제 집에 너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서 계셨던 곳에는 바닥에 균열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에도 그 균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닥에 균열이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야. 주님께서 이곳에 포탈을 열어두셨단다. 그 포털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천사들의 방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습니다. 힘들 때에도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괴하게 여길까봐요. 마리아 그름이 벽에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성지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내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삶이 바꿉니다. 네, 우리는 인간이라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다시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불과 5분 남짓한 만남을 경험했지만 그 한순간에 저를 영원히 바꿨습니다. 저는 많은 환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개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심지어 악마의 나타남까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받은 임재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제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제가 듣는 말씀보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서조차도 많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브랜든 내가 할 일이 있단다. 나는 너에게 3년의 시간을 주었단다. 내 백성에게 내가 다시 온다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와 주님의 관계는 단순히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성숙한 아들의 관계처럼 되었습니다. 때로는 총사령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여전히 치밀한 교제가 있지만 이제는 더 비즈니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난이나 가벼운 농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지합니다. 전에는 스포츠 같은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이제는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천사들이 오면은 이제는 임무를 맡깁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했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다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더 갈망하고 더 목마르며 더 주님을 경험할수록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제 아내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환상 가운데 제게 말씀하시고 제게 나타나실 때 그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길 잃은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대도시의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떻게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아시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불쌍하고 더럽고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냄새가 나네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각 개인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너무나 큰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는 누구도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크게 보거나 누구를 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일 지옥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등을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환난 때에 항상 돕는 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정말로 어두운 날들이 있었지만 제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면 주님은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결혼도 시험을 거쳐야 진짜 좋은 결혼을 합니다. 진짜 좋은 결혼도 시험을 거쳐야 진짜 좋은 결혼입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허니문 단계는 아직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진짜 결혼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난 그만둘래 떠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만둘래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고 당신도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나면 허니문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발전하면 시험이 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시험이 오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했습니다. 200만 명이 모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 모두가 금과 은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두의 신발과 옷을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오직 2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기적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단지 2사람만이 약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 안에 애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 안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오직 2사람만 들어갔다.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애굽이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많은 것에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아직도 애굽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치유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 병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애굽은 어디 있느냐? 내가 모든 것에서 너를 건져냈지만 너 안에 애굽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많은 경우 우리는 40년 동안 산을 맴돌다가 결국 애굽을 품은 채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무리 가운데 오직 2사람만이 그것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AI와 함께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의학과 새로운 치료법과 가속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형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컴퓨터는 검은색이었고 수많은 전기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검색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그들에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 답변을 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영이었고 그 뒤에는 AI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산의 채소들은 완전하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씨앗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앗을 유전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하신 것을 인간이 더 낫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전혀 농작물이 나오지 않는 일이 나라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이 AI를 통해 더 낫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 소출이 없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내 형상대로 지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일본과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 실험실에서 유전자 코드를 조작하여서 슈퍼 인간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실험실에서 자라나는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아이의 특성을 변형해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히틀러가 인종청소를 시도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인종이다. 우리는 결함 없는 슈퍼인간을 만들겠다라는 시도였습니다. 인공자궁 안에서 마치 변기통처럼 생긴 장치 속에서 아이를 자라가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곧바로 낙태해버렸습니다. 마치 빌드업 베어처럼 그러나 빌드업 베이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한 유명인의 목소리를 들었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채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맞히셨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 사람들이 채팅에서 같은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지 않길 권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맞췄습니다. 저는 그 유명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 편리하다. 장기와 몸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더 편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더 많이 번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너는 이 가문의 마지막이다. 이 혈통의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 이름을 이어갈 남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땅 위에 유지되길 원한다면 강한 남자들을 낳아 이름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다른 이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가문이나 왕족 같은 경우 그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 인간의 경우
아름다운 눈, 보장된 외모, 이 아이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제거해서 완벽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마치 빌드 어 베어처럼 그러나 빌드 어 베이비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 그때 저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어젯밤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인데, 목사님들이 성령님께 묻지 않고 AI에 직접 의지해서 성령을 우회하고 설교와 영적인 조언 같은 것들을 AI로부터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AI의 지시로만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그 시간을 들어 묻는 것보다 휴대폰에 입력하는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양태를 이끌 자격이 없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AI가 내 성령님이라면 그 뒤에는 악령이 있다. 그 악령이 설교들을 주고 영적인 조언을 주면서 교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있는 설교가 성령님의 것이 아니라 AI로부터 나온 악령이 준 설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심장과 맥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전자레인지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슬로우 쿠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이라고 불립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찾으면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양입니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찾으면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리할 때만 찾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한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벽에 부딪히면 주님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들어올려 벽 너머로 옮기시겠지만 여러분은 곧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벽을 넘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장난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장난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십시오. 만약 그분이 24시간 안에 오신다면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곤란할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다라 광인 같은 경우에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제안으로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회개했던 바로 그 죄로 몇 주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 넘어지고 무릎을 다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 개가 차 안에서 배설을 했는데 제 아내 다이애나가 그것을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다이애나가 그 더러운 것을 발에 다 묻혀서 속상했고 개가 그런 짓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아서 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개를 때리거나 밖으로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육신이 올라와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내 발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브랜든,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내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님,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의 풍성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나눈 것도 제 기도 시간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텅 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압박과 일들이 있어서 내 영의 탱크가 다 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려고 합니다. 옛사람이 무덤에서 기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사람에게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채로 있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걔가 배설했다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또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성찬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바르면서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제 마음을 덮습니다. 어떤 무기도 우리 가정을 향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에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는 겸손하지만 거짓은 교만과 오만으로 드러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내 옆에 있어달라.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가진 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 집에서 먼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정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큰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추수도 일어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주님의 심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의 말과 관련돼서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환상 중에서 본 것 중 하나가 말 치료에 위한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개, 말,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수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AI 기술을 통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과학적인 돌파구와 현대적인 기술의 발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암 같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치료법이 전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인구 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퍼뜨려질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두운 바이러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AI 기술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코로나19를 그리고 비만과 관련되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떼어내어서 그것을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와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 때 쥐들에게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요, 그리고 흑사병의 코드까지 다시 찾아내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흑사병의 DNA 코드 같은 것을 얻어내어서 그것을 현대적인 어떤 것과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쥐들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들은 쥐가 얼마 동안 버티다 죽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쥐들이 작은 실험 상자에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바이러스를 쥐에게 투여한 뒤 결국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앞으로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느라.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줄어들고 드러나게 하라. 드러나게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유럽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제가 본 바로 그 장소 빨간 양탄자가 깔린 긴 복도와 금빛 장식들이 늘어진 그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미국 국민들이여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국제선을 통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간 여행도 제한하여 확산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201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미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과 중보자들이 그 집무실 안을 오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귀에 관한 최초의 환상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고 나라 위에는 검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그 안개가 나무 위로 거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어제도 제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제 마음에 강하게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쥐 때문이 아니라 쥐들을 매개로 하여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3억 5천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언제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천막들을 보았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원은 이미 가득 차서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실이 모자라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수액을 맞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우주복 같은 전신 보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환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봉쇄는 없다. 우리는 일하러 간다.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일터로 향하려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가 떠올랐다가 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마침내 건물 문 앞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곧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겹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참된 파수꾼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발등을 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앞으로 땅에 일어날 일들과 원수의 계략을 내 예언적인 중보자들에게 내 선지자적인 종들에게 미리 보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세상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바이러스를 보았고 마치 아무도 살아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제가 차를 몰고 지나갈 때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노란 잎들이 몇 장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점이 늦가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영안에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저 교회를요. 그 교회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가 되면은 교회에서 오래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아마도 오래된 감리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은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재정적인 추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기회의 창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큰 흔들림의 날들이 오고 있다고, 큰 흔들림이 다가온다고요. 제가 보는 것에 비하면 코로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로나가 뭐였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만큼 큰 규모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획된 팬데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번에는 많은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저는 인터넷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뒷받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코로나를 2017년 여름 아니면 2018년 여름쯤에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큰 흔들림이 미국에 올 것이고 그것은 첫 번째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해안에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면 그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다. 너는 그 더 큰 파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닭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족을 위해서 말씀하시 주신 대로 저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것을 듣게 될 때 브랜든이 혹시 뭔가 잘못된 약이라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유럽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이것이 실제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막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나중에는 짐승의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든 아니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짐승의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추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찰리의 장례식이 위대한 각성과 부흥의 시작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부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너무 자주 우리만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이다.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이 중요하다. 네, 그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미국 밖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신비의 바벨론이다. 뉴욕시가 바로 신비의 바벨론이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로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티칸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비의 바벨론이 뉴욕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바티칸 같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비의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믿습니다. 당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흥을 일으킨 적도 없던 나라, 제자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신비여야 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큰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부흥을 대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사람의 뇌 안에 인공지능 AI가 결합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AI가 합쳐져서 하나의 슈퍼인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가운데가 쪼개져 있었고 절반은 전자적인 부분, 절반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 경쟁도 보았습니다. 달에 다시 가려는 새로운 경쟁이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달 착륙했던 것이 진짜였다면 왜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다뤄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달에 실제로 우주인들이 착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았던 우주선들은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주선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기 경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저는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교수들이 해고되고 그 자리를 AI가 대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사들, 저는 주요 대학의 캠퍼스에서 많은 교수들이 해고되고 그 자리를 AI가 대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버드, 예일 같은 주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치는 일을 AI가 맡았습니다. 사람맨 교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오류가 전혀 없는 AI 로봇이나 홀로그램이 교사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진짜 사람이 수업을 하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 같은 화면에 AI가 등장해서 강의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면 AI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실제 사람의 혈육을 가진 교수가 그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은 너무나도 기계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토론이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대화하듯 반응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된 대로 기계적인 대답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서 알렉사에게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바로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제적인 교수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새로운 무기 경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사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었습니다. 누가 미국의 방벽을 뚫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상대방의 사이버 보안 전쟁 게임으로 상대방을 뚫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전통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AI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비밀을 알아내고 군사 코드와 군 기밀을 뚫는 방식으로 서로 맞붙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AI 중심이었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고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기술은 이미 뒤처진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것은 오래된 기술이다. AI는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챗 GPT나 기타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단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너무나도 급속히 겹겹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기술 발전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간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다운로드 되는 내용을 읽고 실행하기도 전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주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눈덩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언덕 위를 굴러내려가면서 거대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금속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와 기어 갈리는 소리를 들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유황 냄새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요. 이건 악마가 아닙니다. 저는 악마의 유황 냄새와 이것의 차이를 압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냄새는 금속 냄새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용접할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뜨겁게 타는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눈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저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은사를 제가 조종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옷처럼 저를 덮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임합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마음대로 켤 수 있다면은 저는 항상 그 상태로 다니면서 보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스스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정확히 제가 보아야 할 것들을 제가 보아야 할 순간에 보여주십니다. 저는 매번 배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제가 기도를 마쳤을 때 이미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이제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뭔가를 찾고 계십니다. 윌리엄 시무어가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에서 영광이 임하기 전에 머리에 상자를 씌우고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45분 동안 지속되기도 했고 때로는 더 짧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머리에 상자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씌우기를 멈췄을 때 영광의 나타남도 멈췄습니다. 그는 머리에 상자를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상자와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사실 상자 자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임하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제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일한 방문 시간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틀에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존귀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맡겨드리는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들어서 경배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들어서 경배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영광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구름을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거대한 비의 구름처럼 보입니다. 천둥을 동반한 폭풍 같은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구름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매우 빨리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임할 것이다. 그것은 빨리 임할 것이다. 곧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저는 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 구름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제 막 첫 빗방울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전 세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주를 가지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빗속에 서십시오. 오 주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단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 물을 마시라. 주님은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목마르고 메말랐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 주님은 아들들과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23일로 넘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물방울이 떨어질 때 창문을 활짝 열라. 제가 하늘을 통해 은잔을 보았고 위에 있는 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목말라 있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물을 마시러 오라. 빗방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프리카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손에 들고 마시는 것을 봅니다. 빗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크게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켜보십시오. 사방이 문제로 가득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방에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위한 협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정. 종말 사건들의 큰 가속화. 지켜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켜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바다에 던지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방에 모든 원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대적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위에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는 로슈아샤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표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지진을 봅니다. 화산도 봅니다. 땅의 지각과 큰 흔들림을 봅니다. 바다 밑에서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다 밑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이어질 것입니다.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인의 해산의 진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통이 잇따라 오면서 겹쳐집니다. 진통이 겹쳐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우리는 23일부터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너희는 비가 시작되는 것을 보리라. 비가 바로 여기 있다. 비가 여기 있다. 영광스러운 부어줌이다. 회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온다. 거룩함이 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거룩함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교회 안에서 순결이 돌아올 것이다. 큰 회개와 큰 부흥, 큰 회개와 큰 부흥을 가져온다. 제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씨 뿌림과 거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림과 거둠의 가속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씨 뿌림과 거둠의 큰 가속화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땅에 나쁜 씨앗을 심었다면 믿는 자라면 회개하고 그 수확이 실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수확이 실패하도록 기도하고 성찬을 하면서 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숨은 죄를 가진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바다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이다. 흔들림이 오고 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서셔 전쟁을 치를 것이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말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환상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당신은 베냐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참된 회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야 가야 하는 각성이 미국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 땅에 와서 각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거부터 큰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한 울음, 곧 예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주님 그들을 무릎 꿇게 하소서.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주님 그들을 무릎 꿇게 하소서. 참된 회개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막지 마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들을 참된 회개로 나오게 하소서. 아시아 땅,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유럽과 캐나다 전역, 중동 전역에서 모든 곳에서 다시 그들을 흔드소서. 다시 부흥과 큰 각성을 일으키소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주님, 다시 부흥을 일으키소서. 비를 내리소서. 그들이 캐나다에서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 그들을 흔들어 깨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우소서. 큰 부흥이 반드시 우리 땅에 와야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대부분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영원의 알림 시계를 울리소서. 알림 시계를 울리소서. 주님, 그 알림 시계를 울리소서. 그들이 그것을 듣게 하소서. 깨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끌어주소서. 제가 시애틀을 봅니다. 제 앞에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시애틀, 시애틀, 시애틀. 제가 시애틀을 봅니다. 제가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봅니다. 큰 흔들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애틀로 뚜렷하게 나아갑니다. 큰 흔들림, 큰 지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을 봅니다. 그것이 앵커리지까지 올라갑니다.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닷속의 화산을 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오,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물고기들을 다시 봅니다. 다시 물 위에 죽은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캐나다의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그 땅에는 어두운 날들이 오지만 교회에는 빛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니까? 캐나다여. 교회에는 빛나는 날들이 있지만 그 땅에는 어두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앞으로 큰 방식으로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억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감람류 짜는 틀을 통과할 때처럼요. 캐나다요, 교회는 기름 짜는 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전보다 더 낫고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캐나다의 교회, 캐나다의 그리스도의 몸은 이전보다 더 낫고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짜는 틀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을 봅니다. 재정적인 일들, 큰 흔들림을 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저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압박을 받지만 교회는 이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본 환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 전역에도 올 것입니다. 미국에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급진적인 역사가 올 것입니다. 척추처럼 쇠 지를 때처럼 굳건한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감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그들이 모두를 잡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대해진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러 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하는지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 오셨습니다. 지옥 마귀가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말씀 위에서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핍박이 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나쁜 글 하나가 올라온다고 누군가가 채팅이 와서 나에게 나쁘게 말한다는 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진짜 핍박입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아시아 형제 자매들이 겪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가 될 때 그것이 핍박입니다. 누군가 댓글에서 그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핍박이지만 제가 방금 본 것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통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날카로워져야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본 바에 따르면 여러분이 타협하면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타협하면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주어진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자리에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금 본 것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몰려오고 있고 폭풍과 같은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금 내린 결정의 결과로 전쟁의 가속화 지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통이 이제부터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23일부터 여러분은 일어나는 일들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주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라.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이것을 보아라. 저는 지금 이 집에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는 것은 교회에 큰 박해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박해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날 일을 침묵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단지 마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와 기적, 영광의 나타남을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이 말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오벌 오피스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으로 말하건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의 흔들림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올리브 짠에는 앞찾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눌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영광은 올리브에서 나옵니다. 기름이 나서 나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향유, 유향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영광 가운데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추수자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미 갑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는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 잠깐만 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제 깨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라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라 우리가 와서 함께 도와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영안에서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제가 듣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곳에 계시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더 보내지 마십시오. 단순히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고 호기심으로 왔다면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타협적인 상태로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뒤로 물러난 상태라면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집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문을 열고 그분을 만지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서 끌어들인다고 느낀다면은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옛날처럼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저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이 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계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두드리시는 그분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안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씻어 주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며 구주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소서. 오늘 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저는 세상을 등지고 마귀에게 등을 돌리고 과거에도 등을 돌립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이 간단한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 저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누구든지라고 믿습니다. 구독과 알람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시애틀을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본 것 때문에 시애틀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저는 큰 지진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큰 지진이었어요. 저는 시애틀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성경적인 규모의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들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죽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물 처리반이 방호복을 입고 바닷가에 밀려든 죽은 물고기들을 치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먹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썩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곧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온갖 종류였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물고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화산 속에 불이 있으며 그것이 빛나고 물이 끓고 거품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했을 때 정말 엄청난 분출이었습니다. 저는 진통이 이 땅에서 시작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산재와 공기 중의 물질, 공기질, 나무들에 관련된 이상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날씨 현상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상 속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본 어떤 것에는 지구의 자기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짜증을 잘 내며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계속 짜증을 내면서 날카로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신비주의적이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구의 자기장인과 인간이 이 행성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변화, 진통이 시작되고 화산의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때 인간들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산 단층선의 앵커리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본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교회에서 자유의 발언의 제약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공공장소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생기고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것조차 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가 감람틀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 감람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리브가 짜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눌릴 때 기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련하는 불 가운데서 밀려나오고 끌려나오는 순수한 기름을 보았습니다.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밖에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정결해진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부르심, 회개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깨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간은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내일 이후로 제가 달력 위에 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24일, 25일, 26일, 27일에 불이 달력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달력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에 노래를 두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브랜든 빅스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로시아샤나를 지나는 이 순간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추수꾼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하는 명령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